우리는 이틀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부유한 사람이 타국으로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부유한 자가 타국으로 나가는 경우는요, 보통 높은 직책을 받기 위해서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무역을 하기 위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였던지 간에 이야기 속의 한 부자는 좋은 일로 타국을 가야 할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이유인데요. 그 소유를 그냥 그대로 잘 보관하라고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인이 아무도 모르는 것에 숨겨두면 되었겠죠. 주인이 자기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긴 이유는요, 그 소유를 잘 관리하여 좋은 성과와 업적을 기대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밑에 있는 3명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요, 같은 양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에 맞게 돈을 배분하여 맡겼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15절에서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자기 힘이나 능력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그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주인에게 받은 양에 대해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받았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달란트의 양도 엄청 비싼 값을 의미합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즉 일반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7년을 일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 많게 받았다 적게 받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3명의 종 다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주신 소유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습니다. 바로 간 게 중요하겠죠? 즉시 순종한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서 즉시 받은 소유로 장사했고, 그리고 그 돈만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랐죠.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이 주었던 돈을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돌아왔고 그들에게 주었던 돈에 대해 결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2종을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21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주인은 그들이 남긴 수익의 양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의 말에 즉시 충성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를 남긴 자, 그들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게 반응한 그들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느끼는 즐거움에도 그들이 참여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달랐죠. 그는 충성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었던 돈을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이렇게 핑계댑니다. 주인님, 당신은 무섭고 매정한 분이기 때문에 괜히 장사했다가 이 돈을 잃거나 손해보면 혼날까 하여 당신의 것을 땅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주와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은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좋은 종은 다른 여건을 다 떠나서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좋은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았죠. 그저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이 준 소유물을 묻혀두었다고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평은 어땠을까요?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오늘 이 비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우리들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소유를 맡김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시간, 건강, 교육의 수준, 환경,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용하거나 묻혀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에 사용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예수님께 묻고 고민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충성되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주신 모든 것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